가나안 여자의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병든 자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자꾸 찾아보냐? 병이라는 게 사람에게 가장 제일 마지막에는 결국은 죽음이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 병이라는 부분은 죽는 문제와 관계되어 있다는 말인데,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보면은. 예수님 만나서 가장 큰 문제를 해결받은 거죠. 예수님 만나서 우리 육신의 질병까지도 예수님께서는 해결하여 주실 수 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에 해답되시고 또 해결자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외식하는 자들, 그 앞부분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장로님들과 전통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15장 7절에 보면은 외식하는 자들,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속이. 바나나가 그렇잖아요. 이제 바나나라는 비유로 이제 외국에 사는 한국 1.5세들, 2세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겉은 한국 사람인데 속은 완전히 이제 미국 사람인 거죠. 보면은. 근데 우리는 이 신앙이라는 거는 미제, 일제 이런 거 없어요. 신앙이라는 거는 뭐 유럽에 사나 한국에 사나 뭐 아니면 저 미국에 사나 아프리카에 사나 신앙은 같아요. 미제, 일제 뭐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보면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거죠. 겉과 속이 다르면은 이게 틀린 신앙이라, 이걸 외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상 겉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속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형식주의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내려오는 전통이라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그렇게 되게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거의 당대에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서 믿잖아요. 자기가 이제 신앙생활 하겠다 해서 오잖아요. 근데 자녀들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들 손에 이끌려서 오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에 그게 없죠. 그냥 부모들 따라와지는 거지. 자기가 결정해서 온 부분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빠질 확률이 높죠. 이스라엘 백성은 태어나 보니까 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본질은 모르고 참 의미는 모르고 그냥 형식 따라 이렇게 하게 된 거죠. 보면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말씀해 보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구원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느니라. 사람의 교훈을 받아 헛되이 경배하느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이렇게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냐? 이 신앙생활은 이거는 믿음의 삶은 절대로 거짓을 나타낼 수가 없다고요. 진실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뭘 기억해야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의 교훈으로 났다. 그 주일 메시지랑 비슷하죠. 나를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사람 눈 때문에 이목 때문에 뭘 하는 게 아니라 예배라는 거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제일 그하는 게 이 아론에게 세 자녀가 있었잖아요. 그 두 자녀가 하나님이 쓰는 불을 안 썼다 그래서 타 죽어요. 하나님 불이 내려서 타 죽는다고요. 왜 그러냐? 술 먹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불 피운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키웠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이 새를 반을 쪼개라 그랬는데 안 쪼갰어. 언약 맺는데. 그래가지고 400년 객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뭐 하냐면은 내가 원하는 예배,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뭘 하게 돼 있다고요. 교회라는 것도 와서도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뭐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치유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굳이 왜 예루살렘 가서 예배드리냐? 뒷동산에 가서 하면 되지. 근데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라 그랬거든요. 뒷동산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당 이런 데서 예배하고 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생기기 전에는 잠깐 허용한 때 있었지만 예루살렘 성전 세워진 다음에는 가서 하라 그러죠. 근데 또 이제 교회 요즘에는 뭐냐? 꼭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되냐? 그렇진 않아요. 이제는 지금은 뭐냐면 내 이름으로 내가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게 됐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요한복음 4장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자꾸 뭐냐면 이렇게 뭐 하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바꿔버린다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이게 사람들의 본능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면 하나님 축복받는다. 그러면 하나님 축복받지 않으면 안 할 거예요? 그 생각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그냥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다가 예, 목사님 돕는 일을 하다가 목사님이 이제 하지 말라 그랬어. 다른 사람이 이제 이 일을 해. 그래서 목사님이 자신을 버렸다는 거예요. 응? 무슨 말이야? 아니 주님의 일을 한 거 아니었어요? 아니 버리든 말든 그게 뭔 상관이야. 우리는 뭐 하든지 간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버리면 버린 대로 영광으로 사는 거고 쓰임 받으면 쓰임 받은 대로 영광으로 사는 거고 상관이 없잖아요. 보면은 여러분 주의하셔야 된다. 내가 이 직장 안에서 내가 뼈를 묻는 게 뼈를 왜 묻어 거기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하라니까요. 주를 위해서. 손해가 나는데 이익이 안 되는데 그건 하나님 채우신다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게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힘들어. 그렇잖아요. 주를 위해서 해야지. 복음을 위해서 해야 되고. 나의 방법이 아니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뜻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인도받으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가 얼마나 목사님을 애를 위해 썼는데 이럴 수가 있냐는 거지. 목사님을 위해 했었구나. 사람을 위해서 사람 때문에 했단 말인데 그렇게 하면은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상처받고 힘들어. 여러분들도 애들한테도 너무 애를 쓰지 말라니까요. 쥐를 위해서 키워야지. 너무 애를 쓰면은 내가 너를 안 먹고 안 쓰고 키웠는데 이런 소리 하면은 그게 잘못 키운 거라고요. 주를 위해 키워야지. 주님을 위해서 해야지. 뭘 바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오늘 말씀 하나님 방법으로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관심 가셨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전혀 관심 없는 두로와 시돈에게 무역도시기도 하는데 이쪽에 관심 가지고 이쪽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그 두로와 시돈으로 가는 길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오늘 이 예수께 가나안 여자가 찾아왔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봐야 돼. 이렇게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은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오늘 이방인이
이방인이 유대인들이 개라고 여기는 이 이방인이 예수님을 영접을 한다. 자기 백성은 영접하지 않는데.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요한복음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기 백성들도 영접하지 않는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이 예수님께 이 가나안 여자가 영접을 한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로와 시돈에 관심 갖고 계신데 이 이방에도 관심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기 백성은 영접하지 않는데 이 이방인이 자기를 찾으면 예수님께서 반가워하셔야 되는데 반가워하지 않으시고 반응이 없어요. 예수님의 무반응. 너무 시끄러우니까 제자들이 반응을 하죠. 예수께서 말씀 안 하는데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고쳐달라는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시끄러 죽겠으니까 어떻게 좀 해보세요. 쫓아보내세요. 이 말도 되기도 하고. 근데 두 번째인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무반응인데 제자들은 반응이 좋진 않죠. 근데 그 반응을 또 뚫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얘기를 한다고요. 예수님께 얘기하죠. 그래서 여자와 대화하여 예수께 얘기하기를 가나안 여자와 대화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도 안 좋은 반응과 예수님의 이 무반응에도 이 여자는 포기라는 걸 몰라요. 여자가 예수님에게 계속 대화하고 예수님께 구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메시아인 거 알고 그랬는지 아니면 다시 그냥 자기 병만 그 딸의 흉악한 이 문제만 해결하려고 그러는지 이 사람을 뭘 하냐면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시험하신다고요. 여러분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문제 생겨나 보면 안다니까요. 이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도 뭘 보냐면은 다뤄봐요. 반드시. 아니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은 직원을 하나 뽑는데도 학교는 어디냐, 옛날에 어떤 데서 일했었냐, 조건들을 쫙 보잖아요. 왜? 과연 이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인지, 이걸 할 수 있는지,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그거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일은 잘할 수 있는지. 요즘에는 저런 게 많다거든요. 뭐가 많냐면은 바로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가계약을 많이 한다거든. 한 달 정도 일해보고, 그리고 아니면은 이 인턴 과정 해가지고 해보고, 그걸 잘할 것 같으면 그때서야 이제 정직원 계약을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겠어요? 하도 이력서대로는 보면은 참 일 잘할 것 같은데 막상 시켜보니까 일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회사도 뽑았다가 자르기 쉽지 않잖아요. 뽑기는 쉬워도. 그러니까 그런 거를 거치는 거라. 단계들을 거치는 거죠. 예수님도 뭐냐면은 제자들은 이 유대인들은 오지도 않지만 이방인이 왔는데 이 사람이 정말 나를 메시아로 알고 정말 주님을 바라고 온 건지 다른 건지 확인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되게 기분 나쁜 말을 하신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의 이 여인과 대화를 하시는데 이런 모멸감을 줘요. 나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너에게 은혜를 줄 수 없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왔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까는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얘기를 할 때는 무반응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한마디 하니까 제자들도 막 너무 시끄럽게 부탁을 하니까 한마디 했잖아요. 그거를 뚫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얘기한다. 그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만 고치지 너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 드로나 시돈에도 이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도 간 곳도 있고 이방인 사랑해서 간 곳도 있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경배하며 그리고 주여 저를 도와줘요. 간절하게 더욱더 간절하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한다고요.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뭐냐면은 이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그냥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엄청 모멸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떡을 취하는 게 맞지 개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너는 개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이거를 통과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성장되어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다니까요. 시험 드는 과정도 있고 낙심하는 과정들도 있고 갈등 일으키는 과정도 있고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뿌리 내리는데도 쉽지 않아. 사단이 가만 안 둔다니까. 말세가 되면 밀 까부듯이 까분대잖아요. 켜보듯이 까분다니까. 다 쭉정인지 알곡인지 하나님도 다뤄보시고 사단도 건드려 본다니까요. 건드려 봐. 그걸 통과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자녀에게만 주지 개에게는 이게 주는 게 마땅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가나안 여인이 얘기하기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를 먹는다. 부스러기. 이걸로도 어떻게 보면 충분하다는 말이거든요. 주님이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만 주셔도 내 딸은 치유 안 받고 내 인생은 변화됩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포기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너무 흡족하시는 거죠. 처음에는 무반응이잖아요. 기도하면 반응이 없어요. 응답이 없고. 답을 포기한다니까요. 안 되네. 이렇게 포기한다니까요. 기도한다고 하지만 안 믿어. 우리도. 예수님이 반응이 없으니까. 우리 신앙생활 처음 하면 그런 게 많다니까요. 아, 기도해도 안 돼. 기도해도. 기도해서 뭐 소용이 있냐? 자신들이 이렇게 믿는다니까요. 그때 대부분 다 관두죠. 아, 예수 교회 갔더니 더 어려움 당하네. 관둬요. 아니, 당연하지. 아니, 사단의 집을 들쑤셔 놨는데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방해를 하지.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 예수님조차도 예수님께 갔는데도 우리 열심히 예수님께 갔는데 뭐 하러 왔어? 이러면 어떡 하겠어요? 아니, 저도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목사가 있는데 집사님이 나랑 만나자 그래요. 싫어요. 그래서 상처받고 그러는데 아니 이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자녀 유대인들을 그렇게 고쳐주시면서 자기는 안 고쳐주면은 사람들이 확 낙심될 거 아니에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너무한 거 아니냐.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맞춰보면은 이 포기를 모르는 여인이었냐, 유일한 방법이면 아는 여인이었냐, 마지막 자존심까지 내려놓은 여인이어야 되냐, 여자여야 되냐, 간절함 때문에 응답하느냐. 마지막에는 또 뭐냐. 저는 좀 마지막에 좀 더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은 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딸을 사랑한 거죠. 예수님께 가야 이 딸을 치유하니까 이 딸 때문에 이런 수모를 당하더라도 괜찮다는 거죠. 그냥 자녀들을 위한다면은 복음에 유익하다면은 또 후대를 살릴 수 있다면은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는데 사단은 여러 가지 진을 치고 있다니까. 예수님조차도 이 여인에게 집에 돌아가도록 막았다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이거를 막아놨다고요. 왜? 오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믿는 자만 이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목사가 되니까 제 친구들 같이 신학 공부한 친구들도 있고 목사 안수까지 같이 받은 친구도 있고 목사 하려다가 안 한 친구들도 있고 안수 받고 목회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몇 년 지나다 접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다고. 많다니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는데 얼마나 시험거리가 많고 또 사는데 얼마나 힘들어. 그건 다 안다니까요. 그러나 진짜 믿음 있는 자는 이거를 통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화만 해줘도 좋은 거예요. 무반응도 무반응이 아니라니까요. 응답이 없다.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 예수님도 사역 시작하시는데 사단이 나타나가지고 시험부터 걸었잖아요. 40일 금식 기도. 아니 40일 금식 기도하면 응답이 와야지. 마귀가 제일 먼저 달려왔다니까. 이거 기억해야 된다니까요. 이거를 신앙생활 하는데 이거 못 기억하면은 굉장히 막역사예요. 굉장히 속아. 아니 아까 얘기했듯이 아니 목사님이 조금 관심 가졌다가 이제 목사님이 별로 안 썼다 그래서 막 마음에 응어리를 품고 그러지 말라니까요. 사람 앞에서 하지 말라니까요. 그게 좋았나 보지. 좋은 자리였나 보지. 자리 때문에 하지 말라니까요. 그러는 사람은 자리 없어지는 날 시험 든다니까요. 내가 동기 가지고 욕심 가지고 뭘 가지고 했던 거는 그거 안 이루어지면은 화낸다니까요. 제일 고민이 그게 제일 고민. 아니 이 아버지 목회했는데 시컷 목회했는데도 어렵던데 또 나도 이걸 해야 되나 고민. 그리고 잘 된다는 보장이 있으면 내가 제일 먼저 손 들고 가서 할 텐데 안 그랬어요? 야, 최종훈 목사 너 목사하면은 그냥 응답의 축복이 싹 열려 있어. 성도가 1000명이 모이고 네 생활비가 얼마가 되고 빌딩이 올라갈 거야. 네 지금 경제적으로. 그 확실한 보장이 있으면은 제일 먼저 손 들고 가서 내가 할래요. 그러게 내가 할래. 그래서 요즘에 신학교 사람이 안 가. 신학교 자꾸 없어진다니까요. 뭐 교회도 자꾸 없어지고. 지금 미국 같은 데서는요. 신학교 유지를 못해. 근데 유지를 하는 게 한국 사람들이 가가지고. 아시아 사람들이 가가지고 유학 공부를 해. 근데 왜? 교회들이 문을 닫으니까. 이제 한국 교회도 그렇죠. 한국 교회 자꾸 이제 문 닫으니까 목사 안 하려고 그래. 옛날에 목사가 좋은 줄 알고 서로 목사 하려고 막 자녀들 나오면 막 다 목사 된다고 목사 하라고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목사라면은 큰일 난다. 너 함부로 말하지 마라. 함부로 말하지 마. 함부로 하지 마. 큰일 난다고. 큰일 난다고. 큰일 난다고. 어디 그냥 할 게 없어져 그걸 하냐고.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왜 그래요? 아니 이거는 예수 믿는 부분이 이걸 안 통과하고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제자로 쓰임 받고 왜 이 여인에게 이 큰 문제인데 이 큰 문제에 큰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큰 은혜 주셔야 되는데 이 정도 안 통과하고 어떻게 그거를 감당하겠어요? 이거 없이 감당되면은 이것 없이 그거를 응답을 받으면은 이 사람이 그걸 가치 있게 느끼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의 많은 시험들을 통과하고 나서야 그래야지 바르게 예수님을 얘기할 수 있지. 그냥 얼렁뚱땅 받은 거, 얼렁뚱땅 쉽게 받은 거 그거 가지고 가치 있게 느껴요. 그렇잖아요. 아이들에게 용돈을 받아가지고는 쉽게 써요. 근데 자기가 이제 벌어서는 쉽게 못 쓰잖아요. 결혼해서는 더 쉽게 못 쓰잖아. 왜? 같은 돈인데도 내 상황과 이게 여건이 다르니까. 마찬가지로 쉽게 얻었으면 이거 쉽게 간증하겠어요? 나는 그렇게 안 봐요. 쉽게 얻었으면은 주님은 그렇게 찬양하고 영광 돌리겠어요? 쉽게 생각을 하지. 예수님께서 많잖아요. 10명의 중풍병자를 그 문둥병자를 고쳐줬는데 이방인만 왔어요. 나머지는 어디 갔냐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들은 왜 나한테 와서 감사 인사를 하지 않냐는 거야. 근데 왜 이방인만 왔니? 그 굉장한 의미거든요. 유대인들은 이 구약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받아가지고 귀한지 모르고 다 버려버렸어. 근데 이렇게 얻은 이 여인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주님을 위해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쉽게 믿음 생활해가지고 하는 거 부러워하지 말라니까요. 그것도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애 쉽게 낳으면은 애 많이 낳았을 거예요. 다들 보면 죽다 살아나서 낳았기 때문에 뭐 내 목숨같이 귀한 거잖아요. 사실은. 나도 핍박 많이 받는다. 어렸을 때 우리 애들 다치고 그랬을 때 응급실 안 데리고 와가지고 나 핍박 받고 온다.
뭐였냐, 짜짜짜 뭐. 그냥 그게 아빠인 거 봐. 자기 몸에서 10달 동안 넣어놓은 엄마랑 그 아빠랑은 다른가 봐. 확실히 졸려 죽겠는데 왜 나를 끌고 가냐. 근데 엄마들은 안 그러지요, 보면은. 그래서 쉽게 얻은 자식, 쉽게 생각하지만 어렵게 얻은 자식일수록 이게 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그런 거야. 그래서 이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칭찬하시기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온 것만 해도 너무 반가운 거예요. 사실은 이 뭐냐면은 자기 백성들을 영접하지도 않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 말 자체도 그게 기쁘고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얼른 고쳐주고 싶다니까요. 얼른 고쳐주고 싶어.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진짜 이 큰 은혜를 입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이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가? 하면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서 왔다. 절하고 간절하게. 이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 이 부스러기를 먹는 거는 이거는 허락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큰 칭찬을 하시면서 이 딸에게 딸아 이 칭찬하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자가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뭐냐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졌어요. 관계가 회복되어졌어요. 이런 말 있잖아요.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오래 싸운 10년, 50년 사신 부부들도 있잖아요. 보면은 티격태격해도 물 달라면 물 주고 심부름시킨 심부름 하잖아요. 보면은 아니 싸운 관계가 있는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딸에게 있는 귀신이 흑암이 도망가기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회복하는 데 있어가지고 오늘 이 걸림돌이나 이 시험은 오히려 통과하는데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가 더 돈독해져요. 아니 그 있잖아요. 가끔 우리도 이제 애들 키운 거 사진 있잖아요. 이렇게 보잖아요. 뽑아야 되는데 뽑지도 않고 맨날 컴퓨터 어디 처박히고 한번 모아 보는데도 보면 새로워요. 이렇게 이 쬐까란 것들이 다 커가지고 아빠한테 대들고 맘먹고 이러는구나 이러면서 근데 그 키우는 과정에서도 얼마나 그게 있었겠어요. 그냥 애들 크나 학교에서 전화 왔더라니까요. 왜? 그러니까 기도회 하는데 전화 왔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학교에가 이제 막내가 우리 새우를 못 먹거든요. 얘가 새우 그것은 그 국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침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약 갖다 주러 가고 그러는데 다들 애로사항이 있다고요. 개인과 가정에도. 그 애로사항 때문에 시험 들고 믿음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시험거리가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힘든 게 뭐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과 관계가 깊어져야 된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뭐냐면은 이 우리의 도저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치유되기 시작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걸림돌이 오히려 우리에게 발판이 되어지고 이 문제거리가 오히려 우리에게 응답의 기도 제목이 되고 축복의 기도 제목이 돼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이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왜 우리의 문제를 모르겠어요? 왜 우리의 어려움을 이거를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뭐 하고 싶어 하냐면 대화하고 싶어요. 교제하고 싶어 하신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조차도 이 여자에게 모멸감을 준다니까요. 왜? 이 정도는 통과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너희들이 증인으로 쓰임받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니까요. 져야 부활의 주님, 성령 역사가 그게 임한다. 이 사람들은요, 자꾸 쉬운 길로 가려고 그래요. 신앙의 길은 쉬운 길로 가는 지름길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쪽집게 가해가 아니라니까요. 쪽집게 가해는 애들 이렇게 빨리 성적을 올리려고 하잖아요. 쪽집게 가해를 받았다고 해서 성적은 오를지 모르겠지만 삶의 응답을 받지는 않는다고요. 좋은 대학 나왔다 해서 그 사람의 기회가 좀 달라지는 것 뿐이지 그렇다고 거기 나왔다 그래가지고 모든 게 열려진 건 아니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냥 순탄한 대로 길이 열린 게 아니라니까요. 가시밭길을 걸어야 돼. 예수님께서 씨를 뿌릴 때도 얘기를 하시잖아요.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리되 다 옥토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돌짝밭에, 길가에, 가시덤불에 떨어진 거 있고 그 다음에 옥토에 떨어진 거 있죠. 우리가 기도한 거 다 열매 맺지 않아요. 옥토에 떨어진 게 아닌 거는 열매 못 맺는다니까요. 우리가 수고한 것이 다 응답으로 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죠. 근데 옥토에 떨어진 것이 그 다른 데 떨어진 것에 모든 보상으로 와져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믿음의 결과가 바로바로 있지 않아요. 결과가 바로 있지 않아요. 이렇게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 다 예수 믿지 뭐하러 예수를 안 믿어. 예수 믿으면 당장 집 사고 당장 뭐하고 당장 뭐하면 다 예수 믿지. 왜 교회는 사람들이 안 넘치냐고요. 왜 교회 다니다가 사람들이 그만둬요. 왜 예수 믿다가 목사들조차도 목사가 다 쉬운 길이면 다 그 길 가지. 왜 중간에 관두겠어요?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그 좁은 길을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야. 여러분들이 좁은 길이 중요한 건 아니죠.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을 누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히 아는 자는 이렇게 해도 안 가요. 주님께로 가지. 주님만 길이 되고 답이 되고 주님만이 내 딸을 치유할 수 있음을 아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에 차 있는 거죠. 확신에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 어디 있어도 된다. 하나님이 내가 지금 복음을 위해서 하고 있다.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게 응답이 없을수록 욥 같은 것도 보세요. 다 빼앗아가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네요.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이라 그렇게 돼요. 욥기 읽으면 힘들어. 엄청 길어. 그놈의 친구들은 왜 와가지고 그렇게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읽으면 막 머리가 아파. 근데 욥에게는 그게 아무 힘이 나지 않는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네가 알면 얼마나 아냐. 네가 바닷물을 재봤냐. 얼만큼 되는지 아냐. 네가 아는 지식이 아주 일부뿐이다. 욥이 나중에 알죠. 내가 이제 주님을 전문같이 나온다고. 그리고 이제는 주님을 보는 것 같다고. 만진 것 같고. 이게 확신이 오네. 이게 다 시험을 통과한 다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얘기한다니까요. 뭐 얘기하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낙심할 일 많고 힘 빠질 일이 많고 시험 들 일 많은데 우리에게 힘주는 사람 없고 도움되는 사람 없어도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가나안 여인과 같은 믿음으로 칭찬받는 제자가 됩시다. 이 여인이 이걸 통과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게 다녔겠어요. 이 예수님의 이 관계를 넘어선 다음에 뭐라 그랬겠어요. 이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나 같으면은 주님께 가는데 이런 시험들이 있다. 그거 주님 만나기만 하면은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인도만 하시면은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이 신앙을 지켜라. 바울조차도 나의 달려갈 길과 바울이 노년에 다 떠나 자기 주변을. 그래서
아니 바울조차도 주변 사람들이 전도자에게 다 떠나는데 바울이 거기에 흔들리지 않죠. 그리고 믿음에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 순교하고 말. 바울 같은 경우도 욕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떻게 저렇게 안 되냐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비방할 거리였다니까요.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그러는데 바울은 뭔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길래 맨날 감옥 들어갔다 오고 두드려 맞고 핍박당하고 그러냐는 거예요. 저게 무슨 복이냐는 거예요. 저게 무슨 믿는 거냐고. 이렇게 나왔다니까요.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그 얘기를 들을 때. 근데 이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발자취를 남긴다. 그게 성경으로 서신서로 남아서 우리에게도 답을 준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여인과 같이 집에 가면 문제 있고 직장 가면은 기분 나쁜 일 많고 힘 빠질 일 많고 얼마나 많아요. 또 우리의 주변 상황이나 뭐 지금 세계사나 봤을 때 이게 뭐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말씀 붙잡고 또 믿음으로 한 해를 살아야죠.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떠한 시험에도 이 여인에게는 사랑하는 딸이 있고 또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모든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초장교회 성도들 또 집에서 예배하는 일꾼들 어떤 상황이 있든지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또 자기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며 더욱더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증인들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또 기도로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문제 만난 자들에게 참된 소망과 참된 이 복음의 비밀을 간증할 수 있는 제자들, 일꾼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반응이 없다 해서 우리를 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원하고 또 하나님 우리 응답이 축복이 감당할 만한 사람인지를 확인해 보신 것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제자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죽음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참 신앙 지킬 수 있는 제자들, 성도들 되어지도록 후대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